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금강경의 이상정멸분 제1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할 제목은 인욕바라밀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 세 번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그 이상정멸분 제14 이제 중간에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경문이 있습니다. 인욕바라밀.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가 말씀하되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라고 하였나니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게 아주 기본이고요.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시명인욕바라밀, 이것이 기본이고, 그 내용에 보면 사례가 있는데요. 내가 옛적에 가리왕으로부터, 포악한 왕 가리왕으로부터 할절 신체하였는데 몸이 할절 베어서 끊어졌다. 몸이 신체가 베일활 끊을절, 신체가 베어서 도막도막 끊어졌었다 이거죠. 끊어졌는데 이것이 인상이에요. 인욕하는 내용. 인상.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요거는 인체, 인욕하는 본체. 그런데 몸이 갈래갈래 도막도막 끊어지고 찢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에 내가 이때에 무아상 무인상,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다. 그 없은 줄 어떻게 아냐? 하이고요. 내가 왕석에 그때 몸이 끊어질 그때 절절지해시에 마디마디 사지 육신이 해체될 때에, 다 풀어질 때에 야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생진한이니라. 마땅히 진한심, 성내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과거 서가모니 전생의 인욕선이니 몸이 갈래갈래 끊어지고 찢어질 때 분노와 원망이 없었어요. 진한이 그게
분노 원망이거든요. 하는 원망이고 지는 분노란 말이에요. 몸이 찢어지고 끊어질 때 분노와 원망이 없었다. 요게 이제 인상이거든요. 참는 내용. 참는 내용.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에 과거 서가모니 일생일세 한 번 태어난 한 세상, 두 번 태어난 두 세상이래 가지고 500세면 500생 아닙니까? 500생. 500생에 인욕선인이 되었는데 자기인욕선인. 이때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참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인욕을 하는데 참는데 이 파냐바라밀 인욕이 있어요. 파냐바라밀 인욕. 그럼 파냐바라밀 인욕이라는 건 뭐냐? 파냐바라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행입니다. 이게 지행. 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지혜지자, 행할행자, 지행. 지행. 근데 그 지행이 처가 있어요. 지혜를 실천하는 그 처소. 요걸 지행처라고 합니다. 지행처. 지행을 어느 장소,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이 다 처인데요. 지행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행상, 서로 쌍. 지행상, 지행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지행처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에요. 여기 반야바라밀도 있죠. 그럼 반야바라밀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이 있는데 이 반야바라밀이 보시로 실행하면 그게 보시바라밀이에요. 그게 보시 행처예요. 지행처 보시바라밀.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이게 지행처거든요. 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지행인데 반야바라밀이 이제 보시로 실천되면 반야바라밀 보시 지행처. 이게 이제 계를 지키는 걸로 실천되면 반야바라밀 지계 지행처. 인욕으로 실천되면 반야바라밀 인욕 지행처거든요. 정진 또 역시 반야바라밀 정진 지행처. 선정 반야바라밀 선정 지행처. 반야바라밀 이거는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선정으로 나오면 그게 저 반야바라밀 지행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반야바라밀은 현전 지행처예요. 현전. 나타날 현자, 앞전자. 그게 항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요. 현전. 그래서 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정으로 가면 이게 선정 지행처가 되는 거예요. 선정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 바라밀 이러니까 반야바라밀하고 떨어져서 선정이 있는 것처럼 된 게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반야바라밀, 선정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반야 선정바라밀, 반야 정진바라밀 그런 거예요. 반야 뭐 보시바라밀, 반야 지게바라밀, 반야 인욕바라밀이거든요. 전부 반야인 거예요, 이게요.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러면 인욕을 하는데 보통 그
범부 인욕하고 소승 인욕하고 보살 인욕이 있는데, 보살은 파냐바라미를 실천할 때 보살이에요. 그 이전에는 삼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삼현. 십주, 십행, 십회양. 그걸 지전이라고 그래요. 지전. 십지를 이제 파냐바라밀인데, 십지 이전 수행을 지전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지전은 그건 보살지 이전이거든요. 그 보살지 이전은 그거는 알해자하고 행할행자하고 알고 행하는 수행이에요. 해행. 해행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해행 이전은 범부인데, 이 범부는 보고 듣고 행해요. 이걸 견문이라고 그래요. 견문. 볼견자, 들문자, 견문. 그 파냐바라밀 이제 십지 이상이 되면 이건 지행이에요. 지혜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범부를 이 생명이라는 걸 붙여서 날생자 쓰거든요. 범부를 견문생이라 해요.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걸로 살아가는 중생이다 이 말이죠. 견문생. 그래서 이제 범부 이상, 십지 이하,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여기에 삼현인데 어질현자. 이런 분들을 해행생이라고 그래요. 해행생. 알고 실행하는 사람들, 해행생. 그러면 이제 파냐바라밀 이후 십지에서부터 십지,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를 이거는 이제 보살인데 이제 이분들은 지혜를 실천하는 지행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지행이라고 안 하고 이제 화엄학에서는 정입이라고 그래요. 정득한 증명서라는 정자하고 입문한다고는 들어갈 입자를 써서 정입생이라고 그래요. 정입생. 그래서 이게 지행은 정입이에요. 지행은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증명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법성 세계에 들어가요. 법성은 무상이라. 법성은 상이 없어요. 아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육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상은 중생의 미혹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아상, 인상, 중생상, 나라는 집착, 사람이라는 집착, 중생이라는 집착. 중생이 실체는 오온인데 색수상행식인데 중생이라는 건 명자예요. 명자. 이름이에요. 중생은 명칭이고 실체는 오온인데 오온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이게 다섯 가지가 뭉쳐있는 허상, 가상, 집상, 허집상이에요. 허망한 것이 그냥 모여있는 모습이지 거기에 중생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중생상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중생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중생이라는 건 명칭이고 그 내용은 오온인데 오온이라는 거는 허망한 것이 적집된 것뿐이다. 쌓이고 모였어요. 적집상이다 이 말이. 그런데 이 미혹이 이제 지혜에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상이 깨지고
인상, 사람이라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건 명칭이고 전부 오온뿐이죠. 중생이라는 것도 명칭이고 오온이고. 그래서 명칭상하고 허망상이 다 깨져버려요. 지혜에 들어. 그럼 중생은 이 허망상과 명칭상에 그냥 쫓아가며 사는 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있다라는 허망상과 또 비법상 없다라는 허망상도 다 깨져버려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지혜에 들어가는 그 경지가 보살인데 그걸 정입이라고 그럽니다. 정입. 그래서 견문생, 범부죠. 해행생, 삼현, 십주, 십행, 십회양, 정입생, 보살, 십지보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지보살 위에는 뭐가 있냐? 불이 있죠. 십지 마지막이 이제 법운지인데 법운지 위에 불지라고 그래요. 불지. 불지. 그러면 이 십지하고 불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아, 이거 힘드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요. 네. 십지는 보살지고 불지는 성불지 아니에요? 부처님 불자, 불지자. 자, 불지자가 아니고 땅지자. 네. 십지, 불지. 그러면 십지는 초지에서부터 제10지를 십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지를 말해요. 보살의 지의. 그 불지. 그러면 보살지와 불지의 차이가 뭐냐? 요 보살지도 초지에서부터 제10지까지 그 아상인상이 없는 것을 깨달은 건 확실해요. 정입을 했어요. 아상이 인상 없는 것. 그거가 정입한 건 확실해요. 그거는 불지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불지하고 보살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장애가 있는데요, 보살에게. 그 장애가 무슨 장애냐 그러면 작을 미자, 지혜지자, 장애장자, 미지장이라고 그래요. 미지장. 지혜가 작은 장애가 있다 이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없는 거는 알았는데 이것이 막 쓰여지는 그 경지에 들어가서 지혜가 모자람이 있어요. 그걸 미지장이라고 그래요. 미지장. 그래서 점점 이제 지혜를 닦으면 점증대지혜, 점점 대지혜가 자꾸 증가를 해요. 점비대지혜, 점점 또 대지혜를 구비를 해요. 점증, 점비. 증자 있잖아요. 더할 증자. 증대된다는. 대지혜가 점증해요. 점점 증대되고 대지혜를 점점 구비를 해요. 이래가지고 제10지에 가도 이제 다 갖추었는데 그래도 불지하고는 틀려요. 불지하고는. 10지까지도 미지장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지에 가야, 구경지에 가야 이제 지혜가 완전하게 되는데 그걸 선각지라고 그러거든요. 착할 선자, 깨달을 각자, 지혜지자. 이 선각지가 되면 이걸 묘각이라고 그래요. 묘각. 묘할 묘자, 깨달을 각, 묘각. 이제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선각지는 무이념이라 두 가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잘 깨달은 지혜가 이게 이제 불지, 묘각의 지혜인데 거기는 무이념, 없을 무자, 두이자, 생각념자. 이게 이제 화엄경 60화엄에서 한 말씀이거든요. 선각지 무이념. 그냥 지혜 하나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선각지예요. 지혜예요. 또 생로병사도 전부 선각지예요.
또 일체 우주 만법이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죽고 살고가 전부 불지, 부처님의 지혜, 선각지, 잘 깨달은 지혜,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무이념이라.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게 전부 해탈이에요. 생로병사가 전부 진여법성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그게 무이념이거든요. 선각지 무이념. 그게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경각.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야바라밀 하면 이제 반야바라밀이 6번째 있기 때문에 보시바라밀로 실천하고 지게바라밀로 하고 인욕바라밀로 하고 정진바라밀로 하고 선정바라밀로 하고 반야바라밀로 하거든요. 이 반야바라밀은 뭐냐 그러면 생사 없는, 생사는 12연기인데 이 생사 없는 이 12연기 실상이 다 자성이 없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이 경지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6번째 지위에 올라가면 현전지인데 생사 없는 그 실상이 앞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전지예요. 그럼 요것까지를 이제 근본지혜행이라고 그럽니다. 근본지혜행. 이걸 근본지라고 그래요.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지, 8지, 9지, 10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6바라밀에서 4바라밀을 더 합하면 10바라밀이거든요. 10바라밀이 있어요. 그러면 제7지에서부터는 이걸 후득지라고 그럽니다. 근본지에서 후득지. 그럼 후득지는 뭐냐? 생사 없는 건 알아요. 이걸 마음대로 활용하고 마음대로 베푸는, 이거 아직 못 얻은 거예요. 근본지는 얻었는데 후득지는 못 얻었다. 이게 미지장이죠. 그래서 제7지는 이제 원행지인데 원행지를 10바라밀에서는 방편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제7지에 가야 방편을 얻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았다. 물론 깨달은 거 맞죠. 근데 생사 없는 것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 생사 없는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용자재에 못 가고, 이게 현자재, 이게 나타내는 이제 방편이 자유자재한 대로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그 후득지를 못 얻어서 그래요.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았는데 근본지가 있고 후득지가 있다. 생사 없는 거 그거 안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생사 없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쓰는 그 작용이 있거든요. 자제라고 그러죠. 그 생사 없는 걸 알긴 알았는데 생사 없는데 자제하느냐, 자제. 그 다음에 생사 없는 거를 이제 마음대로 너와 내가 없이, 이게 무이념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없으니까 자타임념도 없는 거예요. 자기다 타인이다. 이제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물처럼. 물이 흐를 뿐이지 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없는 경지 불지에 올라가면 그대로 나타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생사다, 해탈이다 이런 거 없어요. 지옥이다, 뭐 천당이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그대로 지옥, 천당이 그냥 법성 현상이에요. 법성 현상.
아, 이거. 그러니까 불지에서 떡 보면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게 그냥 그대로 법성 현상이에요. 법성 현상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아상, 인상, 나다, 나 아니다, 중생이다, 또 수명이다, 수명이 없다, 이렇게 허공은 수명이 없는데 나는 수명이 있다. 이 수명상 때문에 요새 어디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 얼굴 쳐다보고 아주 내가 미치겠어. 아, 왜 얼굴 쳐다보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 수명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수자상.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법성 현상이에요. 그 만법의 본성의 그냥 현상이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사는 거 이게 전부 법성 현상이다. 이게 이제 그 불지의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이제 자유자재하기 위해서는 방편지를 얻고, 그게 제7지예요. 그 방편, 이제 원역지가 있거든요. 원바람일이 있어요. 원할 원자. 또 힘역자 역바람일이 있어요. 그러고 지혜지자 지바람일이 있어요. 반야도 진데 십바람일의 마지막도 지바람일이거든요. 요게 후득지, 신통지, 작용지 이런 걸 말해요. 반야바람일은 근본지고, 생사 없는 게 그대로 현전 눈앞에 나타나는 게 그게 반야바람인데, 지바람일은 생사 없는 거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런 작용지란 말이에요. 근본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면 불지인데 그냥 법성 현상 그 하나뿐인 거예요. 법성 현상 그거 하나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욕바람이라는 것도 그 지행인욕이란 말이죠. 지행인욕. 그럼 지행인욕은 뭐냐? 선정인욕이 있고요. 또 선정인욕 그 전에는 감수인욕이 있어요. 감수. 그러니까 이제 범부들이 하는 인욕은 감수인욕이에요. 감당할 감자, 받을 수자. 내가 다 받아서 감당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범부도 안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요. 그럼 왜 참느냐? 참는 게 이익이 되니까 참는 거예요. 안 참으면 너 죽어. 살라고 참는 거예요, 그게. 왜냐? 안 참으면 손해거든요. 어릴 때도 가만히 보면 안 참으면 손해봐요. 아, 그거 참. 내가 안 참아서 손해본 거 많아요. 네. 처음으로 시집 온 그 오빠 부인에게 안 참고 막 대들었다가 평생 미안하고 그런 거 많아요. 형한테 대들었다가 아주 되게 혼나고 부모한테 대들고, 이거는요 굉장한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실천하면 그게 감수인욕이 되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못 참았다 이게요. 화가 막 폭발해서 못 참았다. 그러면은 이게 화내고 손해보고 두 가지로 이게 고통이 당하는 거지. 화낸다고 힘들고 손해봐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 잘 참는 사람은 성공해요. 이게 감수인욕이에요. 그래서 성공 못한 사람은 이 인욕을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이거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이게 손해죠. 이걸 잘 참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왜 잘하나? 거기에 그냥 참고 집중을 하면 그 개발이 돼요. 공부하는 머리가. 그 개발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노력 안 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안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을 괜히 그냥 풀어지게 만들어서 지가 앞서가려고 큰 정치적 발언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긴 뭘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모든 그 학습의 원리를 알게 돼요. 원리를. 그래서 원리를 터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지 제도 안 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는 거죠. 그게 감수인욕이에요. 참아야 산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해행생점 되면은 그 고통이 그게 실체가 없고 오래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요. 상이 무상이라는 걸 알아요. 색이 공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해행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고통이 올 때도 저게 고통이다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여서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선정인욕입니다. 선정인욕. 선정인욕이라는 건 막 그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참는 것은 이게 범부인욕이고 이제 해행인욕들은 아예 안 받아들여요. 아예.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참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힘든 게 본래 없다. 이렇게. 그런 그 생각을 해서 힘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힘든 게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걸 불수인욕이라고 그럽니다. 불수. 받아들이지 않는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막 누가 놀리잖아요. 그럼 왕따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왕따 당했다고. 그럼 왕따고 뭐 전체가 다 왕따 시키면 전따고 그런데 전따든 왕따든 간에 그냥 안 받아들여. 저들이 나를 뭐 가까이 하든 말든 아무 거기서 내가 영향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이게 불수인욕이죠. 그게 두 번째 인욕이에요. 감수, 불수. 그래서 이 불수인욕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푸는 건 요건 감수인데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를 않아 버려요. 아예 여기 불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요걸 할 때 요걸 아예 받지를 말아버려요. 그럼 끝나버려요. 요게 선정이고 요게 불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게 부처님이 항상 이거 했어요. 누가 봐서 무슨 비난을 하고 해도요 전혀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내가 딱 나를 돌아보니까 저 비난하는 말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천하면 아주 좋아요. 애들이 엄마 미워할 때도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 아빠 바보 이래도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왜 받아들여 그거를. 그러면 저 녀석이 뭐 기분이 나빠서 저러는구나. 그 애들 그 기분 나쁜 그 감정을 표현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왜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엄마 밉다 그런다고 그럴 수가 있나고 막 울고 막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막 별짓 다 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수 받지 않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감수 고통스럽지만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금강경에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상이 공한 거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나를 해쳐도 그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라밀 인욕입니다. 이게
이게 지혜의 인욕이에요. 아상이 없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무아. 이 무아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게 정입이거든요. 지혜로 정득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득이라는 것은 정명인데 정명은 깨달음 아닙니까? 정자는 그건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정명이 됐다. 오늘 확실히 봤다 이거거든요. 그럼 아상이 없는 걸 확실히 깨달은 보살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다 산다 이것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생멸평등이 됐다고요. 생과 멸이 태어나고 죽음이 평등한 경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아상 생멸평등, 요거를 생멸평등을 무생이라고 그런다고요. 무아 무생, 날생자. 나도 나라는 생각이 없고 이 죽고 사는 것이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거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요. 말이 쨌고 어설프냐 이게.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인욕바라밀 아닌 거예요. 인욕이라는 것은 뭐 거슬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상이 없고 생멸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게 거슬 일이 없고 좋고 나쁜 게 거슬 일이 없는 데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게 여기 인욕바라밀입니다, 이게. 그게.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거 좀 먼 나라 얘기예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그 경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 그거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수인욕.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욕해야 돼요. 감수인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수인욕. 누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딱 비춰봐서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말아요. 그래서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고치고, 이게 지과필계라고 그러거든요. 허물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라. 지과필계. 이게 이제 살아가는 아주 지혜죠. 허물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나에게 허물이 없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는 안 받아들이면 된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했는데 누가 막 게으르다고 막 야단쳤다. 그러면 내가 게을렀나? 봐서 게을렀으면 고치고 안 게을렀어. 그러면 저 쓸데없는 소리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요. 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이게 이제 나쁜 거라고 하는 거 알았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이걸 먹고 소화시키려고 그냥 소화제 먹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되지. 여기 불수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더 올라가려면, 이제 보살지에 올라가려면 이게 생멸이 없고 아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다 그게 희로애락에 빠져들지 않는 경지가 이게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화를 안 낼 뿐 아니라 지혜가 이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요. 그러면 중생을 위해서 공덕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뭐 중생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기 지혜를 닦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살행은
이타행이 없고 자리행뿐이에요. 그 이타행이라고 하는 게 자기 지혜를 넓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보살행이거든요. 그 보살행은 전부 지행입처, 지행입처. 지혜가 들어가는 그 장소예요. 지행입처라. 지행처라고 그래요. 이걸 지행처. 그 보시를 왜 하느냐? 그게 지행처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시하고 이 보살 보시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보시가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지행처라고 그래요. 처자. 지혜를 실행하는 장소 이 말이거든요. 지행처. 개를 닦는 것도 무슨 내세에 뭐 더 좋은 걸 이걸 내생 복보라고 그러거든요. 복의 과보를 위해서 개를 닦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행처예요. 지혜를 실천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인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를 이게 실천하는 모습이지 거기에 아상을 일으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반야바라밀의 눈이 딱 떠서 반야바라밀의 현전이 딱 된단 말이죠. 무아상 무생멸. 이 무아상 무생멸이 딱 나타나 있으면 이게 말하자면 분노,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노, 원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악연과 탐진, 나라는 견해와 탐심, 진심. 탐심이라는 게 그러죠. 나한테는 잘해줘야 된다. 그런데 잘못한 거 왜 잘못하냐? 이게 전부 악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나. 그럼 이제 돌멩이한테 왜 잘못하냐 화내는 법 없어요. 왜 돌멩이 내가 아니거든. 아 이거 참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분노는 나라는 견해 때문에 일어난다. 왜 욕심내냐? 나 때문에 욕심내는 거예요. 탐. 왜 화내냐? 나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아예 물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악연. 근데 여기 이제 반야바라밀 보살은 악연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악연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지 참아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이름이 인욕바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이 뭐 괴로움을 준다고 그래서 화를 안 낼 뿐 아니라 그 중생의 우치행을 이제 교화시키려고 자꾸 공덕행을 쌓아요. 그러면 그 공덕행을 쌓으면 중생으로부터 무슨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아니다 나오거든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에게 집착하는 행위 아니라 보살의 자기 지혜를 실천하는 행위다. 요거예요. 자기 지혜 행위지 대상 집착 행위 아니다. 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자기 지혜행, 대상 집착행. 그러니까 왜 독립운동을 왜 했는가? 독립운동을 해야 내가 편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왜 좋은 일 하느냐? 좋은 일을 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서 누구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거 아닌 거예요. 대상 집착행은 항상 결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그걸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 집착하면 노예요. 집착하면. 자기 지혜행은 항상 주인인 거죠. 자기 지혜행은. 아 이렇고. 그래서 오늘은 인욕이 그게 내가 없는 걸 알고 하면 어떤 것도 다 참지 않아도 저절로 참아진다. 몸이 갈래갈래 찢어졌어도 화를 안 냈다. 이거는 참아서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아상이 없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화를 안 낸 거다 이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아상은 뭐냐? 아상. 우리 몸이 있죠, 몸. 또 몸이 있고 이 몸을 움직이는 생각이 있죠,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걸 나라고 그래요. 몸하고 마음하고. 그럼 몸은 어디서 왔나? 밖에서 온 거죠. 가까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왔고 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수화풍이니까 물에서 왔고 우리 혈액은 물에서 온 거 아니에요? 체온은 불에서 왔고 그러면 호흡은 이제 바람에서 왔고 지수화 그렇지 또 온도는 불에서 왔고 그러면 밖에서 온 건 밖으로 가요. 그래서 피육 근골은 개기어 지하고 뭐 이거 있거든요. 무상계에. 우리 근골 피육은 다 땅으로 가요. 혈액은 물로 가고 체온은 불로 가고 호흡은 바람으로 가고 그 몸은 다 돌아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온 곳이 있기 때문에. 온 곳이 있으니까 갈 곳이 있는 거거든요. 이 몸은 가지 말래도 가거든요. 생각은 어떻게 돼요? 생각도 전부 우리 생각 보면 저 밖에 기억밖에 없어요. 다. 그리고 이걸 마음인데 이걸 마음을 사량분별이라고 합니다. 사량분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이거예요. 사량분별. 그래서 마음은 사량분별심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신이다. 생로병사 이게 몸이에요. 생로병사. 그래서 생로병사가 이게 몸 가는 길입니다. 이게. 신행로예요. 생로병사 신은 그게 신행로다. 생로병사는 신행로, 몸신자, 행할행자, 길로자. 몸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제 길 찾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몸에 가는 길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가는 길은 뭐냐? 이걸 심행처라고 그래요. 보통 불교에서는 심행처. 마음 심자 행할행자 고처자. 마음이 가는 처소 장소 심행처인데 이 심행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량분별이라고 그래요. 사량분별. 생각사 헤아릴량 나눌 분 나눌 별. 생각하고 분별해요. 나누어.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너다, 나다. 맨날 하는 게 이게 사량분별입니다. 이게 심행처예요.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몸이 가는 곳은 생로병사고.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냐? 그게 나 진짜예요. 진짜. 그럼 그게 뭐냐? 그걸 뭐 제사 지낼 때 이런 데 보면요. 둥글 원자, 밝을 명자, 몸체자, 원명체라고 딱 가르쳐요. 원명체. 원명묘체. 원명영체, 신령스러울 영자, 몸체자, 묘할 묘자, 몸체자, 원명묘체. 이게 난 거예요. 이 사량분별 이것도 밖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가버리고요. 몸도 밖에서 왔기 때문에 나가버리고요. 그러면 이 몸이 있기 전에 이 생각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고 그거를 원명체가 있었다. 그게 난 거예요. 원명체.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야 되는데 신행로 몸이 가는 길 있죠. 요거는 생로병사. 심행처 또 마음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요건 사량분별. 사량하지 말고 그냥 사량분별이래요. 사량분별. 그 다음에 원명체, 둥글고 밝은 묘체, 내 몸. 이 원명묘체는 그럼 뭐냐? 원명체는 뭐냐? 이거를 영성영지래요. 영성영지. 신령영자 성품성자. 영성이에요. 신령스러운 본성이에요. 이게. 또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요. 신령영자 알지자, 영지. 영지라고 그래요. 영지. 이게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량분별에서 영성영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처음에 딱 깨달을 때 종법생지라고 그래요. 쫓을 종자, 법법자, 종법, 날생자, 지혜지자. 법으로부터 지혜가 나왔다. 그럼 그 법은 뭐며 지혜는 뭐냐? 그 법은 사량분별법이에요. 그게요. 사량분별. 이 몸이 죽어서 어디로 가나, 산다는 게 뭔가, 죽는다는 게 뭔가, 왜 허망한데 욕심을 내나. 이게 아주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서가모니. 그런 사량분별에서부터 영성영지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걸 초기경전에서 해탈지견이라고 그러죠. 해탈지견. 해탈한 상태에서 알고 보는 해탈지견인데 이 대승경전에서는 해탈지견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영성영지, 영지라고 그러고 영성이. 영명성각이라 신령스럽게 밝은 본성의 깨달음이 있어요. 영명성각. 이게 영성이거든요. 일진영성이라 하나의 참된 영성 그 하나뿐이거든요. 그 영성은 영지를 신령스럽게 또 알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 영성영지에서 이 생로병사를 보면 태허 일점진이라 저 태허공에 한 점의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중생이 그 생로병사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생로병사는 영성영지의 태허 일점진이라. 이거 어려운 말 참 많이 쓰네. 네?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영성영지에서 있어서 태허공에, 클태자 호공, 태허공에, 태허, 일점진, 한 점의 티끌이다 이거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한평생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누가 있어라고 해봐야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깨친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여기서 또 불씨가 살아서 또 전하고 그래서 이게 놓은 거지 부처님 혼자만 알고 아무도 몰랐더라면 이게 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불을 처음에 일으켜도 이게 이제 그 다음 나무에 옮겨 붙어야 불이 이게 타는 거예요. 그 옮겨 붙는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온 불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에서 불이 또 일어나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부처님 법문 듣고 제자가 깨달았으면 부처님이 붙이는 불에서 불이 점화가 돼가지고 나무에 이제 떡 대면 그 불이 화닥닥 타는 건 이게 발화죠. 자체 발화가 안 되면 그 불이 거기서 꺼져버려요. 그래서 제자 중에 깨달은 사람이 계속 안 나왔으면 불교가 오늘날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영지 그게 원명체 나의 본신이에요. 그것만 난데 그걸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이거 참. 그러면 그렇게 법문 잘 들으시고요. 금년엔 잘 참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야바라밀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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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